오늘은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는 복음을 다뤘으니까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확인해야겠죠.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행하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일에 관한 소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근거가 그 객관적인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냥 진짜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뭘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런 복음에 대한 정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적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해를 분명하게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과 복음의 결과도 잘 구분하라고 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거룩해져가는 그런 성화의 그런 과정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복음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이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 이 죽음과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이 온전한 그런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것도 복음의 결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도 다시 회복되어진다 간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을 그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 그 좋은 소식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복음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나의 변화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그 좋은 소식이 항상 흔들립니다. 왜냐면 나의 상태가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엇이 복음이냐면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그리고 더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어떤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버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역시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과연 세상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이 정말 바뀌었습니까? 인간 자체가 변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이 발달된 과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악한 그 영향력이 더 강력하게 세상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현실이에요.
핵폭탄 하나면 여러분들 바로 끝나버려요. 지금 전 역사 가운데 그 막 엄청난 전쟁으로 이렇게 힘들었던 그것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면, 인간이 하는 무엇에 자꾸 두면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견고하고 확실하고 변하지 않고 완성된 어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여러분 갖고 있길 바라요.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제 20장 1절, 2절 그리고 3절을 읽었는데요. 1, 2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의미에서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이 선언되고 있죠. 그렇죠?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나오죠. 뭐뭐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그것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십시오. 좁은 의미에서 혹은 명확한 복음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존재와 사역이라고 했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또 하나님의 존재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는 구약에도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고요. 신약에도 율법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 나누셔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좀 좁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복음이라는 걸 좀 좁혀서 봤듯이 오늘은 이 율법을 좀 좁혀서 먼저 함께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좁은 의미의 율법은요, 바로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이 10계명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10계명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이 10계명을 이제 공부하니까 이제 배우니까 이것을 이 10계명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을 좀 함께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내용이 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잘 따라올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첫 시간에 이 10계명이 모세 언약이라는 맥락에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고대 근동에 갖고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런 것들처럼 그냥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는 그 순간에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이 모세 언약은 또 무엇 때문에 주어졌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세 언약을 생각할 때 먼저 유념해야 될 사실은요, 이 모세 언약 안에서 주어진 이 10계명, 그리고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다양한 613가지의 이 명령들은요, 일시적이고 지상적인
복과 관련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계명에 나온 명령들과 또 많은 요구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하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일시적이고 지상적인 복과 또 혹은 저주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조건이 되고 또 불순종은 저주의 조건이 되는 것인데, 이 축복과 저주는 일시적이고 지상적인, 달리 얘기하면 그 약속의 땅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10계명과 거기에 나온 복과 저주를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축복과 10계명에 대한 어떤 순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결과는요, 일시적이고 지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에 이 10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런 그 맥락이 있으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20계명에 대해서 사실은 그 모든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잘 보면은 마땅히 인간이 행해야 되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거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게 이런 10계명에 나온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정말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도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제공하셨어요. 그렇죠? 먼저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들을 건져내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들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나오게 되었는지, 홍해의 기적도 보고, 또 중보자 모세가 있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이 쓰신 이 10계명 돌판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성막 제도도 있었고,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 제도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죠. 또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만 가지 이 모든 이 10계명에 나온 율법,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땅히 따라야 할 내용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10계명을 지키는데 철저히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요, 구약 역사 전체는요, 결국 모세 언약에 있었던 이 율법을 지키는데 이들이 실패했다, 모세 언약을 깨트렸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들의 이 실패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예고되었던 일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3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과 21절을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뭡니까? 이들이 실패할 거라고. 이 모세 10계명을 못 지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세 언약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모세 언약의 주요한 목적 혹은 율법의 주요한 목적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있잖아요. 이들이 첫 조상 아담 때 있었던 그 일을 재현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창조받고 하나님에게 어떤 시험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타락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다시 재현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냐면 결국 온 인류의 근본적인 죄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이려고 하시는 것이 의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리하여서 그들과 모세의 언약을 맺은 것,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 아무리 좋은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허락된 그런 언약이었고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에서의 이 10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그 율법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죠? 이게 율법이잖아요. 뭐 하라고 한 것이니까.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다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도 처음 주어진 이 명령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사실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바로 그런 좋은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고 충분히 감사하며 따라야 했고 따라야만 하는 따를 수 있었던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비슷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조건과 지금 아담이 갖고 있었던 조건이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율법은요. 첫 율법, 제가 뭐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맺으신 언약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담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냐 아니면 생명이냐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차이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것하고는 뭡니까? 아담이 맺은 것은요 타락 전에 죄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조건, 언약은요 순종하고 율법 불순종하는 조건에 따라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생명이 걸린 거였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축복이 아담에게 사실 달려있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모세 언약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조건이 다르죠. 어떤 조건? 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죄된 조건이고요. 그 결과도 다릅니다. 결과도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일시적이에요. 약속의 땅 안에서 복을 받냐 아니면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느냐. 그렇죠? 일시적인 지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시적이고 지상적인 생명과 저주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면서 그들이 사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지상적인 그 복을, 일시적인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좋은 조건들을 다 제공해 주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혜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어떤 역사, 어떤 결과가 맺어진 겁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일시적인 그 생명과 복조차 누릴 자격도 없고 오히려 저주가 합당한다 라는 그 상태임을 드러낸 거예요. 역사 내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은 특별한 선택이었지만 오히려 온 인류의 죄된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아,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러면 이게 사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를 먼저 선택한 특혜예요. 뭐요? 아,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응? 나의 어떤 자격 조건은 안 되는데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비참한,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는 인간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죄된 인간의 상태가 이 모세 언약 안에서 실패한 겁니다. 실패는 예고되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좋은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인간은 적어도 일시적인 복도 자기 힘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저주가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온 세계의 온 역사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연히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세 언약은 첫 번째 그 언약,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과 그로 말미암는 결과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으로는 하나님께 전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저주가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 언약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상태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말미암아 바꾸실 것을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다시 3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모세 언약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도 또한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조건이 갖춰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인생들에게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베푸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지금 예고하고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은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
그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무엇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롭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혹은 외부의 모든 어떤 좋은 조건이 못 바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바로 누가 성취한 겁니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흘리신 그 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언약, 곧 행위 언약을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지키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러니까 모세 언약의 안에서 주어진 10계명 있잖아요. 그 10계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의미에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그것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순종하신 거고요. 그 순종의 의미는 모세 언약의 그 맥락을 더 넘어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러분들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은요, 구약의 그 모세 언약의 율법들을 다 지켜서 성취한 것인데, 그것은 그 율법들의 요구를 더 충만한 의미로 성취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세 언약의 기준으로 봐도 모든 지상적이고 일시적인 축복을 받을 정도의 그 순종을 다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지상적인 그 축복을 넘어서서 그 모세 언약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처음 언약 있잖아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을 이루신 거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으신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을 대신해서 본래 아담이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율법을요, 예수님이 충만한 의미로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신 겁니까? 그것은 모세 언약의 저주를 반영하고 있어요. 모세 언약의 그 저주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반영하여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세 언약의 저주가 반영하고 있는 건 또 뭐였습니까? 창세기 아담이 받아야 될 그 저주인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실체가 모세 언약에서 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 언약이 이게 가리키고 있고 그 모세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처음 저주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이 죽으신 거잖아요. 심판받으신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하고 복을 주는 이 율법의 기능 있잖아요. 이런 모든 요구를 예수님 스스로가 다 감당하신 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결과에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여기서 자유란 이 율법과 이제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와 복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이제 율법의 저주와 복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또는 그것을 엉뚱하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다른 의미로 이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하면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그런 불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름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것 같아요. 더 순종을 잘하면 큰 상도 받고 내 순종 때문에 내 구원이 확실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자는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후자는 이 율법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들 율법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 이거 어떻게 지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쌓고자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아주 좋은 조건 속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그런 명확한 명백한 역사를 놓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율법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다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지키셨고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면요 이제 율법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지켜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의 문자를 지키기보다는 그 율법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충만한 의미로 지킨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율법을 지켜서 했지만 더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자에게도 이제 율법은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관계없으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되 그 문자를 넘어서서 충만한 의미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율법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을.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복음이 들려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영광스러운 분인지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순서가 그렇습니다. 율법을 이룰 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율법의 요구, 그 문자보다 더한 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달리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써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이루는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그렇게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복됨과 귀함과 소중함, 그분의 위대함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됩니다. 거기에 감동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로 이 율법을 이해하고 이 율법을 또한 지켜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